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이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전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거대한 흑암의 세력 아수르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했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그 남유다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소망을 이 당시에 아하스가 다스리던 그 당시에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지금까지 주셨던 그런 소망의 말씀들 임마누엘 예언의 징조 또 스갈랴습이라고 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과 이러한 징조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완전히 멸망치 아니하고 그 유다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미리서 말씀해 주시면서 주변에 있는 적대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는 이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고 계셨는데 이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 왕국의 그 나라를 이제 예언으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룩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메시아 곧 우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의 말씀으로 여러 번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말씀을 주심으로 해서 이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이라 이렇게 일컬을 만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는 메시아의 혈통이 어느 혈통인지, 곧 다윗의 후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이제 사역을 행하신지, 그 메시아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장하는 그런 내용과 메시아의 통치 원리, 그리고 그 메시아 왕국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 왕국의 범위까지 오늘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오늘 본장은 7장에서부터 12장까지가 이 아하스 시대에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국들이 이제 이 유다를 침범하려고 하는 계획 속에서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원정했던 아수르가 결국에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을 비롯한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이제는 자기들과 함께 동맹을 했던 이 남유다까지도 그들의 속국으로 삼고자 하는 이런 계획에서 앞으로 그런 일들을 다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주변의 어떤 나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임마누엘 징조를 말씀해 주셨고, 또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이 메시지를 이제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은 특별히 이 메시아에 관련된 가장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기록된 임마누엘 예언의 종합이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하는 이 11장의 말씀은 그 당시에 적대 세력들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해도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머뭇거리고 있고, 이런 자들에게 아하스 왕을 비롯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그 주변의 나라들과 궁극적으로 이제 이 남유다에까지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으신가를 예언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주고 계시지만, 이런 말씀에서 영적으로 세상에 이제 지배를 받고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곧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처음 오시는 메시아, 곧 예수님의 초림을 이제 염두에 두고 주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에 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오늘날 고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말씀까지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11장 들어가서 먼저 이 생각해 볼 것은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장에서 구원자로서의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리고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상태인지 이제 쭉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다시 10절에 가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만민의 기치로 선다고 했습니다. 곧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기치라는 것은
전쟁터에서라든지 또 어떤 표시를 함으로써 그 깃발입니다. 깃발을 보고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전의 성경으로 보면 기호라고 표시했는데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군대가 모이게 되고,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나라가 그 만민의 기치로 선 이새에서 뿌리에서 난 한 싹을 바라보면서 돌아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말씀은 1절에서 이제 9절 내지는 10절까지 전달락으로 삼고 있고, 그 다음에 만민의 기치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10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하는 두 단락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미 9장에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나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는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 가실 것을 예언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서 또 11장에서 1절에서 16절 이 후반부에서는 9장 6절 7절에서 언급한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의 영원한 평화의 나라에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새의 가지는 다윗의 혈통, 더 정확히 말하면 다윗의 왕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싹이 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한 아기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이 징조를 구체적으로 이제 9장에서 또 설명해 주고 있고, 어떠한 자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 그가 어떻게 와서 통치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 한 싹은 한 연약한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이새의 혈통에서 나오지만, 그는 이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튼튼하고 생명력 있게 자라갈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초림하실 때는 연약한 모습으로 오실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로서 오실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이제는 그가 아주 튼튼한 생명이 있는 그런 자로 자라갈 것이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루어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 바로 앞에서 10장 33절 34절에 세상 나라, 특히 여기에서는 아시리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빽빽한 숲을 다 베어버릴 것이고, 레바논의 권능 있는 자에게 다 이렇게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 남유다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다 멸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바로 이어서 이 남유다의 아스 왕을 뱉던 그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이사야가 전하는데,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그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며 또 그 때가 되면은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상태들을 말씀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고 그들을 모두가 이제 참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이제 11장에서 오늘 본장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신 메시아는 어떤 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어떠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지를 오늘 말씀이 2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기로 연약한 존재로 더욱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언약대로 오셨는데, 그 언약대로 오신 예수님이지만은 오늘 보면은 다윗의 왕조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새의 줄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쌍이라고. 그것은 이새는 사실 그렇게 두각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 안에서 막내 아들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입었죠. 그전에는 사람들이 세운 사울이 왕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은 어찌 보면 처음에는 미미한 가운데서 누구도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약속했다라고 오셨지만,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한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강림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 이렇게 말했는데, 이 여호와의 영이 이제는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그 한 아기에게 임할 것이고, 그가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 곧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러한 모든 것의 충만함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이 함께 하심 속에서 성령이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의로 그리고 정직으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최후의 심판까지 행하심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역시 공의와 성실로 이제는 통치하는 그 통치 원리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고, 메시아의 통치 원리에서 3절에서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메시아의 왕국의 백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을 보시면은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오르리라 말했습니다. 유다에서 유다 곧 나중에 흩어진 모든 유다가 멸망하고 다 흩어져 버리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이런 성에서 돌아오는 자,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고 돌아온 자,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은 그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모든 열방에게 또한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로운 그 나라를 이제 완성시키시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궁한 화평 시대가 올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제 그 상태에 대해서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말씀하겠습니까? 6절 이후에 쭉 같이 살펴보시면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한번 쭉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평화로운 나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이 사람을 창조하신데 다 그곳에 있는 것을 모든 걸 다스리게 하시고 또 거기서 누리게 하셨을 때에 정말 평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먹는 것조차도 열매, 씨 가진 열매, 그리고 이 식물, 그런 차원의 채소, 이런 것들을 먹게 하시고도 얼마든지 평화롭게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죠. 그 에덴 동산이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 잃어버렸고 나중에 계속적으로 불순종하는 타락의 세상에서 노아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멸망당하고 그 뒤에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 사람이 모든 짐승들을 비롯한 생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라는, 그리고 잘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고 이렇게 되었던 그 세가 다 죄로 말미암아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결국 죄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은 그 죄값으로 당연히 당해야 할,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 되었지만은, 그리고 그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계속적으로 언약의 백성인 아브라함과 그 후에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사셔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완전히 이기시고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십니다. 이런 모든 성경에서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이런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이 아스 시대에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이 사상을 중심으로 원수들, 곧 대적들이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반대로 이 남유다 왕국에는 위로가 되어지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임을, 그를 회복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오늘 말씀은 그 시대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에 있어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까지도 미리서 예언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분명히 오신다. 그 오신 모습은 연약한 인간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나 결국에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안에서 이제 오늘 제시하고 있는 모든 그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함, 이런 참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무장하고 또 공의와 정직과 성실, 이런 통치의 원리로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세상의 어떤 원리,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스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이들을 위해서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4절에 보면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에 성령님께서 이제는 구원받을 자와 심판을 받을 자로 나누어지는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최후 심판까지도 우리가 연상 말씀으로 예언해 주고 있고, 6절에서부터 그 평화로운 세계는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는 나라. 어떤 학자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이루어짐을 이 당시에 말씀한 것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런 것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당시로서는 우리가 이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의 말씀을 정해 본다면 완전히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쓰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이 돌아오리라고 하는 오늘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인데, 이것을 보고 여호와께로 열방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이제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남유다를 이제 참으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기 위해서 아람과 또 북이스라엘 이렇게 동맹군들이 이제 괴롭히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사야의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을 받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권면의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임마누엘 징조까지 친히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깃발을 보고 아시리아 군대 이러한 멸하러 오는 자들이 다 몰려오게 해서 그들을 이제 북이스라엘 아람을 다 멸망시키는 이런 것까지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던 것인데, 이런 상황과는 다르게 이제는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이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고 열방의 귀로 돌아오는 깃발이 되어주리라.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올 것이다 말입니다. 여기서 기치 이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심으로 죽게 하심으로 징벌하셨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장대에 높이 구리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무에 달려서 있는 그 구리뱀,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기치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11절 위에 보면은 여러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 애굽, 바드로스, 부스, 엘람, 시날, 하맛, 바다섬들 이렇게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보면은 크게 나와서 아수르의 속국, 애굽과 애굽의 속국, 그리고 바다섬들, 그 당시에 지중해 주변에 있는 모든 섬들,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은 동서남북 다 흩어진 것이에요. 동서남북 사방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 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12절 이후에 상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리니 했습니다. 곧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해가지고 곳곳에, 그 당시가 아니라 그 후에 훨씬 후에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흩어진 자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미리서 지금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또한 복음을 받아들인 열방인 그 이방 모든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곧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유다, 남왕국 이렇게 계속적으로 서로 갈등과 질투와 알력 이런 걸로 다투고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그때가 되면은 이제 이들이 평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 전 세계를 볼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해도 안 되고 또 오직 영적으로만 적용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어떤 현상에서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말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는 도래했지만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세에 이르질 그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존재했고 곧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교회 안에 이미 존재했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전 세계에 지금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보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생각하면서 하면 어떻습니까? 그 원수 같은 나라들로 세워지고 결코 하나 될 수 없었던 나라들이 어느 쪽으로는 부분적으로 평화를 이루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대립하고 있어요. 이런 현세적인 것을 우리는 또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문이 15절 16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실 때에 바로가 그들을 쫓아왔을 때라든가 또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라든가 홍해를 바람을 불게 해서 양쪽 벽을 세우시고 물을 가르셨고 또 요단강에 있어서 땅이 갈라지면서 물이 마르게 하시는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연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애굽의 바닷가에 그걸 말리시고 또 유프라트 강 그 하수연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7갈래로 가르셨다. 그리고 신을 신고 건너게 하셨다. 건너게 하실 것이다. 앞으로 이런 내용들은 바로 출애굽 시대 상황을 연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이럴 때 결국 제2의 출애굽 여정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곧 남아있는 백성들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 있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 같이 하게 하시랍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시는 그날에는 온 세계에 평화가 사람과 어떠한 피조물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가의 평화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 왕국 특징 중에 하나가 평화의 나라인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메시아께서 이 세계를 통치하시기 전에는 결코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현 세계의 어떤 정치적인 화해 무드도 결코 참 평화의 세계로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현실을 통해서 얼마인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하루빨리 이 땅에 임하시길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곧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항상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위대한 명령,
이 일을 항상 기억하면서 거룩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시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의 상황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현 시대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평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세계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참으로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오심에 그 나라, 영원한 나라, 평화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참으로 그 예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 다스리는 그 나라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위협 속에 있었던 남유다 그 아하스와 그 모든 백성들에게 예언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모든 참으로 유혹과 또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세력들, 악한 세력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그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다시 오셔서 이 나라를 완성시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다리는 참으로 지혜로운 처녀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주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우리뿐만 아니라 참으로 모든 자에게 담대히 증거하고 그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를 우리가 그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